우리들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자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신을 섬기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참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익숙했던 그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가지고 나왔을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늘 우리가 익숙한 삶, 내가 하던 대로의 삶, 내가 살던 대로의 방식, 내 삶의 가치관만을 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성장이나 성숙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도대체 믿음에서 자라갈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과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갈 때 내가 달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내 사고방식, 내 삶의 체계, 내 가치관, 내 경험, 거기에만 내가 이제 꽉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내가 충분히 내가 이해할 수 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런 말씀 우리가 듣고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내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다른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울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과 예배당에 나간 후에 나의 말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모든 삶의 방식이나 이것들이 하나하나씩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믿음의 성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익숙한 것,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12장에 살펴봤죠. 그런데 그 땅에 있을 때 기근이 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이 삶의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말씀 따라 왔는데 내가 여기 있다가 내가 굶어 죽는 거 아니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이 아브라함은 그 전에 과거의 처세술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짓말을 하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 또 이 모든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야, 너 사라에게 손끝 하나 건들지 마라, 아브라함에게 손끝 하나 건들지 마라. 그 다음날 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왜 나에게 거짓말 했느냐? 너 때문에 우리 재앙이 임하지 않았느냐? 왜 나에게 이런 거짓말에서 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은도, 금도, 가축도 풍성하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고 내가 지금 당연히 나의 거짓말 때문에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편에 서서 자신을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우상신을 섬겼던 이 아브라함이 어렴풋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을 때 그의 모든 목축이나 그의 모든 가진 소유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조카 롯하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어려울 때 다툼이 있다, 어려울 때 갈등이 있다, 사실은 어려우면은 더 하나가 됩니다. 뭐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역경이나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면은 더 마음을 모으게 되고 더 마음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어려울 때가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진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들이 다 내 계획대로 되어진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 다툼이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말씀을 보면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한 발짝 가까이 가게 되고, 때로는 내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여러분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화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뭐냐? 그러한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더 바짝 가까이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고 많아질 때, 갈등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넓은 마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이 다툼이 있다고 하는 거,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너와 나는 한 친족이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다투면 되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화를 자주 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이 분노를 폭발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짜증을 냅니까? 사실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에게 짜증내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낼 때 가만히 보면은 정말 저기 부산에 사는 슈퍼마켓 사장님에게 우리 화낼 때가 별로 없어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별로 화를 안 내는데, 정말 우리가 화를 낼 때 보면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내가 화내는 사람이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너무나 귀한 사람들에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를 내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롯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시라도 내가 정말 기도해주고 내가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혹시 화를 내고 있거나 내가 짜증을 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그러시면 안 돼. 뭔가 할 때 잠깐 멈추셔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이렇게 대하고 있지? 막 대하고 있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 아브라함은 이것 때문에 다투는 게 우리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기꺼운 마음으로 양보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은 전쟁으로 시작됩니다. 이걸 볼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결코 예배당 안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은 기도할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이 5개의 이 소돔을 포함한 롯이 속했던 5개의 나라가 이 뭡니까? 엘람의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이 엘람의 이 왕을 중심으로 한 네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에서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의 어떤 신앙 생활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전쟁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모든 것들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는 것,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이제 그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면 믿음의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책임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롯이 자신이 눈에 보기 좋아가지고 선택한 이 소돔, 이 땅은 이 5개의 나라가 어디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있었냐면은 이 4개의 이 나라에 이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바치다가 13년째에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14년째에 이 뭡니까? 이 엘람 왕을 포함해 가지고 이 4개의 나라가 이 롯이 속한 이 5개의 나라를 갖다가 쳐들어와 가지고 끌고 가는데, 완전히 패배시키고 끌고 가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 롯이 그 가운데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완전히 다 끌려가지고 이제 다 그냥 포로로 다 끌려간 겁니다. 창세기 14장 11절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는 다 노력하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 좋아 보이는 걸 선택했는데 기도해 보지도 않고 선택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롯의 가정에 위기가 왔고 이렇게 끌려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까요? 야, 안타깝긴 안타깝지만 그러나 저 강력한 네 나라 연합군이 와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모든 걸 끌고 갔는데 내가 있는 거라고 하는 내 집에서 키우는 318명의 용사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느덧 자신의 집에 318명을 갖다가 훈련시키는 그러한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이게 318명밖에 되지 않는데 저렇게 강력한 나라와 내가 과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고 아유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그냥 포기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용기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롯과 사로잡힌 모든 이들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담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그냥 안타까운 소식이긴 했지만은 그건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고 내가 이것을 갖다가 이 조카 나를 떠났던 그 조카 자기가 더 좋은 것을 찾아야겠다고 떠났던 이 조카 롯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위험한 일까지 뛰어들지 않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 아닌가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위험한 일 때로는 손해보는 그 일을 이 아브라함이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목사님들과 조금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저는 2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언제 직장 생활 하셨나? 몇 년? 2년도 아니고 23년? 여러분 제가 군종 목사로 23년간 근무할 때 사역할 때 목회만 한 게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계급을 가진 군인으로 참모로 이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직장 생활을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정말 사표를 갖다가 가슴에 품고 내가 이거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때려쳐 막 하면서 이러면서 막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보고 정말 어떤 때는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속에서도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힘과 중심을 갖고 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그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어떤 분들은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충분하게 그런 마음을 제가 이해하면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절대 자기가 손해를 안 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일명 이런 사람을 얄미운 사람. 하여튼간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여튼간 모든 게 뭐냐면 나한테 손해보는 거라고는 요만큼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손해도 보고 조금 더 이렇게 좀 할 것도 같은데 딱 자기 중심적이고 모든 판단이 뭐냐면 자기가 딱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볼 것 같거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숙한 사람은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들 밥 해줄 때 항상 하기 좋아서 해주십니까? 내가 안 해주면 굶으니까 하는 거죠.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손해를 절대 안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일만 뭡니까?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내가 손해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 걸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는 체 않아도 되지만은 그가 위험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갔을 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 기도하며 선택한 그 길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좀 손해도 보시는 겁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놓는 겁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때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막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중심이 뭡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아니 무슨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뭐게 중요합니까?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내려놓는 것, 여러분, 내려놓고 손해보고 때론 자존심도 내려놓고 지금 당장은 희생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자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에서 근무할 때 한 분이 저에게 상담을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제가 정말 군대의 생활에 회의를 느낀다는 거.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저기 산골짜기 어디로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해군인데 저기 위에 북쪽 산골짜기 좀 났으니까 너무 이분이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되는가, 너무 갈등이 생겨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은 지금까지 남들이 다 가고 싶은 곳, 남들이 다 정말 원하는 곳을 다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알지 않겠습니까? 어디 왔는지를. 다 그렇게 군 생활을 했는데 이제 정말 다른 사람이 가고 싶지 않은 곳, 다른 사람이 저기 간다 그러면 다들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발령났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돼? 그것이 아니고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원망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입을 닫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 줄로 믿고 부대를 사랑하고 장병을 사랑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결코 손해가 아니라 우리 집사님의 남은 군 생활 가운데 정말 축복의 시간이 될 거다. 그거 제가 기도하면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도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갔지만은, 그 속에 들어갔지만은 나중에 제독으로, 이제 해군의 장군이라고 제독으로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늘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우리는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선택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택할 때 그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이 승리를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두 명의 왕을 만납니다. 하나는 소돔 왕이고 또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정말 굉장히 신비스러운 인물로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만난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서도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보통은 이 사람이 어떻게 왔는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하기 쉬울 텐데, 이 멜기세덱은, 이 인물은 이 살렘 왕이라 그럴 때 이 살렘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평강이란 뜻이고, 멜기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이란 뜻이고, 세덱이라는 말이 의라는 뜻인데,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인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전쟁이 이고 돌아오면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때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왕이 나왔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멜기세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여러분, 왕이면서 제사장,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 왕은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왕이면서 제사장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멜기세덱이 나오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14장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손에 대적을 붙이신 것을 갖다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네가 어떻게 전쟁에 이겼느냐,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7장 3절, 히브리서 7장 3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 7장 4절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로 말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져온 이 멜기세덱,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예표하는 이 멜기세덱 앞에서 이 아브라함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노력한 거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최초의 11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라고 하는 건 뭐 율법이 나타난 이유냐, 뭐 모세 이유냐,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 11조를 드리는데, 이 11조의 정신이 뭐냐면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뭐냐, 11조라는 거예요. 또 이 11조가 뭐냐면 감사해 드릴 뿐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갖다가 붙드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뭐냐, 바로 이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조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어려웠던 시절에 저희 잠깐 우리 성도님이 아십니다만 리아카 끌면서 저희 부모님이 완전히 정말 어려워서 리아카 끌면서 그 리아카에 도시락 팔면서 남은 밥을 먹고 살 때, 얼마나 참 이 두 가지 단어만 얘기해도 상당히 어려운 그 시절이었는데, 저희 어머님, 저희 부모님은 꼭 11조를 따로 떼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셔야 우리 인생이 복을 누리는 거야.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표현, 바람으로 훅 불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바람 함께 훅 불면은 다 사라진다. 이 표현이 꼭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부욕해 되고, 하나님 마음도 부욕해 되고 부유한 자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노예가 되지 않고 매이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 아들이 가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이거 11조 이거 모아가지고 아들 이게 네가 부자 될 줄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이거 모아가지고 네가 많은 부를 누릴 것 같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지금도 제 가슴 가운데 저는 마음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1 드는 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기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드린 예물이 뭐냐? 바로 이 11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왕이 주는 건 안 받습니다. 소돔왕이 이 전쟁 가운데 노력한 거 있으니까 너 이거 다 아브라함아 가져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냐면은, 내가
왕에게 이거 받으면 사람들이나 당신이 생각할 때 내가 준 것 때문에 너는 부자가 되었다, 치부했다, 네가 부자가 됐다, 그 소리 들을까 봐 나는 안 받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누가 여러분에게 뭔가 준다 그러는데 나 그거 안 받아. 왜냐하면 그거 주고 나서 당신이 내가 준 것 때문에 나 부자 됐다가 그럴까 봐 나 안 받아. 나는 그거 소도막, 난 당신 그거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는 듣고 싶다 한다. 창세기 10장 21절입니다. 소도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네가 가져라. 23절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이 그죠? 아브라함 22절입니다. 22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도방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되었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실 한 자로 내가 당신이 나 준 것 때문에 내가 부자했다는 소리 들을까 봐 나 그거 안 받겠다. 실 한 오락이도 안 받겠다.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호흡하게 하시고 내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고백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고백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놀랍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해야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